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성경 구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과 또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 식사 전에 함께 말씀 쭉 나누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듣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특권이고 감사했고요.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은 우리 Hands for the Littles라고 하는 작은 손 선교회에 10년 전에 파송을 받으셔서 콩고와 부룬디 그리고 또 루안다, 그쪽 지역에 있는 피그미족들을 특별히 섬기시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19개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교육 사업과 또 의료와 이런 것들을 함께 사역하시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 확대를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피그미족들이 이 글자가 없는 그런 족속인데요. 우리 치템보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치템보어를 우리 한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전해지는 치템보어를 한글의 그런 자음과 모음을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글을 적고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한글 보급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홍두환 집사님 함께 사역하시는 한캠 USA와 함께 협력해서 한글 읽는 법을 통해서 글자를 보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우리 한글을 사용하셔서 치템보어로 사복음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피그미족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데 놀라운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또한 귀한 선교보고 해주실 때 우리 성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최관신 선교사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야 신도 나고 여러분들도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고 아프리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십니다. 그 뛰어난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복음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누차에 걸쳐서 알려줬어요. 근거리에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왔어요. 누가 갔어요? 제자의 축에 끼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먹는 거 챙겨주고 입는 거 씻어주고 했던 그 여인네들만 갔어요. 그 여인네들은 그 새벽에 갔어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법에 의하면은 죽은 이후에 향을 뿌리러 갔다고 그랬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가서 시신을 볼 수도 없어요. 이 여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그 길로 나갑니다. 남자들은 앞뒤 다 따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면서 안 가죠. 잡힌 예수처럼 나도 잡힐까 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그 여인네들은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여인네들을 처음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첫 명령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내렸어요.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장소예요. 3년 동안을 직접 가르치고 모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래. 그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죠. 이들은 믿던 왕이 될 줄 알고 한 자리를 노리고 쫓아다녔는데 힘없이 죽어간 그 예수,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제자가 직접 쫓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원대한 포부가 다 깨어져 버리고 꿈이 깨어져 버리고 인생 도루묵이 돼서 어디로 가요? 인생 도루묵이 되면 되게 고향으로 들어가죠.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다시 옛날 했던 자리로 가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했던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고기도 안 잡혀요.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아요. 원대한 포부는 깨어지고 희망도 없고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과 재주조차도 써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고프거든요. 거의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그렇게 안 하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를 하세요. 빵과 고기를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을 이리 와라. 그리고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학자들에 따라서 이 this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좋은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먼저 물어봐요. 너 왜 그때 도망갔냐고 안 물어보시고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Yes, Lord, I love you.
예,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한국어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게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품는 그 사랑으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내 양을 먹여라. 근데 그때 그 양은 어린 양을 말해요. 앞뒤 분별도 못하고 좌우 분별도 못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사는 방법도 모르고 재주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을 네가 좀 돌봐줘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라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쳐라. 그때의 그 양은 고집스러운 염소를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신앙에 빠져서, 자기 복음에 빠져서, 자기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들도 좀 돌봐줘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다 명령이 됐으니까 다시 나 일 시키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Do you love me?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는 번쩍 깨우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 짓기 시작합니다. Yes, Lord, I love you.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나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본 것은 도저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필레오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난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는 울먹울먹해요. 왜 세 번째 물었을 때 울먹울먹해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 속에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3번을 물어봐서 나의 죄를 씻어주려고, 용서하시려고 물어보는구나. 그때 울먹울먹으면서 대답을 해요. 주여,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가서 내 양을 쳐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저 말한다고 순순히 오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좌우분별도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 고집탱이 사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같이 사는 내 자식이고 내 배우자고 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뭘로 예수님은 물어봤냐면은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너 내 가르침 이해하고 있냐?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내 양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좀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끌어와라. 그들은 고집탱이에다가 예수만 나오면은 입 벌려서 욕하는 사람에다가 가족에서는 속만 썩이는 자식들일 수가 있고 내 가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내 배우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양들을 키우라고, 돌보라고 예수님이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을 다 잃고 지쳐있고 피곤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실패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라, 가서 내 양을 쳐라. 그 명령이 지금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또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매일매일 매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 사랑과 부르심과 또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피그미를 사역하는 선교사인데 이제 동영상과 아프리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넘겨보시죠. 피그미 사역이라는 것은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그 주변의 나라인 루안다와 부룬디의 국경에 흩어져 있는 피그미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건 2010년도에 제가 처음 콩고 고마라는 곳에 갔었는데 피그미 지역의 교회가 처음 섰다고 기념식을 하러 저희들 6명의 한인 단기 선교팀을 초청했어요. 거기 가서 현지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6개월 전에 우리 동료가 피그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술술술 다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아니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도망가? 그러니까 피그미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이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그래? 우리가 예수 죽였으면 군인이 와서 잡아가.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듣고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주어서 내 죄가 씻음받게 된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그러냐? 이것은 제 인생을 확 바꾸는 콜링이 됐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저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알려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밥이 복음이더라고. 당장 없어서 굶어 죽어가니까 그들의 소득 지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인 교회 또 가르치는 학교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피그미 문자책의 제작 보급에 대한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피그미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불을 좀 꺼주면 좀 근사합니다. 가타나 피그미 마을입니다. 이분들은 내셔널 파크에서 살다가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여자분이 이 주변에 있는 집 몇 채를 새로 내주어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된답니다. 이들은 80 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선 살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역하는 장소는 아프리카 적도 바로 밑에 남위 2도에서 3도 사이에 있는 숲풀 지역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의 남쪽에 있는 서드 키부 레이크 주변에 있는 지역이 주 사역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실제 피그미 부족은 저렇게 키가 작습니다. 성인들 키가 한 120에서 130cm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우선 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City
2016년도 가을에 사진 몇 장을 아까 그 사진을 받고 피그미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년도에 거기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싸우냐고.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부족 간의 경계선에서 1992년도부터 처음에 피그미 2명을 죽인 것이 계기가 돼서 피그미 전통 무사들이 용사들이 쫓아가서 반투족 마을을 침범해서 죽이고 또 반투족에서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수십에서 수백 명들이 죽고 살육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들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도 없고 뭐 교회도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갔다 온 우리 팀들이 상의를 해서 학교를 져줘서 이 두 부족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서 동창생 만들면은 서로 이해하고 죽이지 않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우모자 프로젝트고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여줄까요?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비가 오면은 못 드리고 어느 지역인가는 가니까 감리교 선교사가 잠깐 하루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갔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알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뭐 춤추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갔을 때 그 모습이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무로 된 교회를 완공을 해서 이렇게 헌당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저곳이 학교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저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나무로 저렇게 교실 3개동을 이렇게 보수해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비가 와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볼까요? 이제 이것이 찌템보 정음 성경책인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말은 있어도 기록할 라이팅 시스템 문자 체계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피그미 부족 사람들 한국에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주가 그 말을 해서 한국의 우문학자들이 모여서 3년 반 만에 한글 자모를 이용한 그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교재고요. 그 문자 체계를 이용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것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긴 맞습니까?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은 가서 그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해주니까 그들이 스스로 읽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이 무중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 말을 막 너무 잘하거든요. 이것은 한글 자모로 돼 있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것을 읽어서 녹음해가지고 파일로 주시면은 이걸 가서 그 사람들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 말로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템보 성경 번역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왜 돌아가셨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훈민정음 세계화 재단이 2018년 1월 달에 처음 생겨서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단초를 제공을 하신 분이 이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 임철현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루안다에 와서 그들에게 한글 좀 가르치라고 하니까 너무 멀다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임철현 선교사님이 한캠 USA 팀을 데리고 그 루안다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그 밤에 막 그 온 팀들이 막 멀미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도 본인들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게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콩고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처음으로 가나다를 가르쳤는데 이틀 가르치니까 읽더라고요. 젊은이들 한 3분의 1은 읽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분이 작년에 와서 그 한캠 USA 팀의 김명희 선생님 오셔서 처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훈민정음 세계화 재단 팀에서 와서 가르쳤고 제가 이번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 15명을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르치는데 이틀 정도면은 읽어요. 아이들 가르쳐 봤는데 발음도 좋고 선생님들보다 더 빨리 배워요. 한글 자문은 하룻밤 만에 읽는 법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읽는 법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글 몰라도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한글 깨우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뭐 95% 이상이 지금 문맹자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문자를 갖게 되는 거죠. 저 밑에 있는 모습은 지금 그쪽에 교사들이 모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번역이 완료됐는데 그거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금년 여름에 가서 했었던 것이 이제 교회 2개 건축하고 3개 보수하고 또 학교 하나 건축하고 막 주저주저 겁나게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에. 돈 별로 안 들고 저거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것이 이 한글 자모 읽는 법 가르치는 한글 교사분하고 혹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간호대학을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 일에 쏟는데 거기 가지 않으셔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저렇게 그 산골 마을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4년 동안 그 마을의 청년 하나를 루안다로 불러내서 신학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한 11,000여 명이 되는데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네 마을에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이 친구가 그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프린스였는데 진짜 프린스더라고.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추장께서 원하는 땅 아무 땅이나 정해라. 그러면은 이 땅 주겠다. 그래서 5,000불의 교회를 멋지게 졌습니다. 이제 제가 온 대로 완공돼 가지고 현재 있는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헌당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다른 교회 보수까지 하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학교 건축했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2, 3일,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기에는 한 학기 과목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가르칠 과목을 그 현지 교사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것이 이들이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istory and Culture라는 교과 제목을 만들고 그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진 찍은 분이 이제 그 지역의 문교부 장관인데 저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이 이런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국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정식 과목으로 지정받고 우리는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저것은 이제 작년에 우연히 나갔다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피그미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간증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금 많이 줘서 가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피그미 부족들에게 저렇게 먹거리 전하고 또 봉제학교도 3개 오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갑자기 못 가게 됐는데 이참에 리타이어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들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게 해서 저 봉제 사역과 염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루안다 온라인 한글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우연히 2020년 1월 달에 LA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분이 오셔서 치템보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2월 27일 날 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뭐 줌으로 뭘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는 생전 듣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인터넷 되면 가르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치템보는 모르겠고 한글은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기 홍 집사님 댁에 가서 직접 그 줌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아주 시간대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걸 갖다 써먹어서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불러줘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분야키리 지역의 간호대학을 왜 짓게 되는가?
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혼해서 평생 낳는 아기가 한 14, 15, 16명 낳는다고 그래요. 한 45살, 7, 8살까지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5살 미만 때 죽는데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데 그 질병의 원인들이 이렇게 그 열악한 출산 환경에서 낳고 그런 위생관념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제 자원봉사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출산 인력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이제 간호대학까지 됐는데, 지금 저 사진은 아이를 낳는데 오불의 출산 비용을 내지 못해서 아이를 몰래 가방에다 넣고 나가다가 들켰대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저 가방 속에서 막 숨이 막혀 죽어갈 정도로 됐었다고 이제 병원장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상의를 했죠. 그다음 넘겨볼까요? 그쪽에 국립병원의 의료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번에 그 부지를 보고 왔어요. 저 사진을 먼저 한번 동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자, 이곳은 직업학교와 간호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기로 한 땅입니다. 그래서 백화 회원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으니 이곳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7월 달에 저 곳에 가서 이제 페카가 피금 익스체인지 컬처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저와 함께 일하는 작은 손 선교 NGO 단체입니다. 그 회원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저 땅 매입이 돼서 지금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술학교보다 간호대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다음에 와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겨주세요. 저기는 이제 간호 고등학교인데, 의료 고등학교인데 저길 졸업을 하면은 약대, 간호대, 보건대 이런 데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저 위치에서 한 20분 거리에 간호대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이 저쪽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기숙사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은 교실 3개하고 실습실, 또 남녀 화장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지 필요한 돈과 자금, 사람 다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똥배짱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 일이면은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계산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그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고 평생 의사 손 한 번 못 잡아본 그들에게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합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참을 호소하는데 여러분들이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인터넷으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올 것이고 여기 계시면서 이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돼서 거기까지 가시면은 직접 그들의 현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이니까 한국말로 기도를 하시면 되고 저들은 치템보어로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스와힐리어로 영어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피그미 지역에 분야키리 피그미 지역에 간호대학이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처음 만난 나성 한인교회와 피그미 사역이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